네, 은혜복음의 중요성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은혜복음의 중요성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베소서 3장을 놓고 핵심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은혜복음의 가치, 은혜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6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자, 한 몸의 교리, 이렇게 다시 정의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몸.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둘을 한 몸으로 만든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있던 벽을 허물었다는 것이요. 그럼 여기 언제 어떻게 허물어졌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대인이라는 그 종족이 소멸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인과 구별이 철폐된 것도 아닌 것이요. 지금도 유대인은 존재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때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로 생겨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영적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인 것이요. 그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자, 유대인들이 상속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이죠. 땅을 여기서 땅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을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상속받는 것이다. 자, 이방인들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었습니까? 원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약속도 없었죠. 근데 우리가 받은 약속은 무엇인가?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약속과는 무관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약속의 공동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땅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살아왔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노아의 홍수 그 시기를 전후해서 또는 바벨탑 사건을 전후해서 그때 흩어져서 우리는 이미 남남이 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유대인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과 다시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다면 자동적으로 유대인과 우리 사이에 관련성이 생긴 것이요. 주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교회 자체는 땅을 상속받는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이기 때문에 주님이 땅에서 통치하시면 우리도 같이 통치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말씀이죠.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 제사장은 뭔가를 성결케 만들고 또 백성의 죄를 속죄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실제적인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예수님 자신도
하늘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아니십니다. 주님 자신이 피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받아서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유대인 제사장처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람들에게 뿌리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그들에게 속죄가 되는, 속죄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파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인 것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받으신 통치의 약속, 거기에 우리도 동참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이 복음, 바울이 받은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의 그 전달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사도들이 전부 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유대인 위주로 전했을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바울의 은혜의 복음에 그도 동참하게 되어서 같은 복음을 전파했죠. 바울은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강하게 갈라디아서에서 힘주어 말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는 이제 다른 복음이 없게 되는 것이요. 사도들도 전부, 그리고 사도들 뒤에 나타난 모든 그리스도인 교사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한 가지 복음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거역하고 또 사도들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볼 구절은 9절, 10절 이렇게 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뭔가 감추어져 왔던 것이 있다. 그것은 여기서 신비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신비의 교제. 이거를 다른 말로 풀어 말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7가지 신비가 정리하자면 7가지 신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의 신비인 것이요. 교회가 왜 신비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땅에 신정국가 세우도록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율법도 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들과 왕들과 나중에는 왕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주셨죠. 이스라엘은 감추어진 지금 보물처럼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진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물론 이 지상의 그 지역 교회들과 실질적인 교단, 이거는 성경적이진 않죠.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요. 심지어는 성경적인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로마 캐토릭조차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 교회의 신비를 그 교회들에 다 맡기신 것입니까?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몸된 교회의 신비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눈에도 감춰져 있고 특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감춰져 있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형식적인 교인이든 무신론자이든 붙잡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그래 대답할 것이요. 교회는 하나의 뭐 절이나 성당이나 혹은 모스크나 이런 식으로 어떤 일련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신을 경배하는 장소라고 대답할 것이요. 장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종교 행위를 하는 장소와 건물, 그런 개념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교회 건물이 없이도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생각이 성전이 있어야지 유대교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유대교는 성전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파행적인 상태로 쭉 2000년 동안 흘러온 것이요. 거의 2000년 동안 흘러온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필요한 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있으면, 예, 모여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교회인 것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를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멤버들로 불러들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지체라고 부르죠. 지체. 멤버라고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지 육신의 그 지체를 뜻하는 멤버인 것이요. 멤버. 무슨 클럽의 멤버가 아니라 우리는 한 지체로서의 멤버들인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유기체인 것입니다. 예, 건물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직체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요.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교회의 신비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자기들이 교단 교리에 따라서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교회의 신비를 어떤 그 교단에 종속된 것으로, 장로 교단에 종속됐다거나 뭐 감리 교단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살펴볼 구절은 이건 은혜복음과 직접적으로 뭐 관련해서 주석할 내용은 아닐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는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7절로부터 17절, 19절 사이를 설명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네, 여기까지. 자,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는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은 교회의 신비를 단순히 말씀하는 거기에 그치는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절이 말씀하는 진리는 이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요. 천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세상 우주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자체가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시고 저기 계시죠. 셋째 하늘. 주님께서 이리로 내려오시면 여기가 Kingdom of Heaven, 이 자체가 주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그러한 천국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러한 이 현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극히 관심이 크신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밀하게 그 치수들과 형태들과 이런 면적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 하는 그 뜻으로 여기 말씀하는 것이요. 근데 17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마음속 그 사랑,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8절, 19절의 말씀이 하나의 추상적인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자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거기에 실제 물질 세계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에 하신 이야기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이 이야기는 이 후술되는 18, 19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제로 하신 이야기인 것이요.
자, 그래서 17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몸속으로 들어와서 계시죠. 우리 혼과 몸과 영 모두가 주님의 관장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물론 몸의 정결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먼저 죄가 공략하는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마치 무너져버린 성벽과 같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는 상태로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거하게 되면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 19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 길이, 깊이,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라는 것이요. 자, 이것은 그 면적과 길이와 깊이를 가진 그러한 구체적인 입방체를 말하는 것이요. 이 우주 자체가 어떤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피라미드는 형태가 있는 구조물이죠. 피라미드가 두 개가 겹쳐져 있으면은 그게 다이아몬드 꼴로 생긴 것이죠. 이 우주가 그렇게 생긴 것이요. 이거는 이 안에 그 행성들과 은하들과 성운들과 또 그 태양계를 담고 있는 그러한 거대한 입방체인 것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생겨 있다는 것은 그 과학에서 말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 그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 때부터 이렇게 우주를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 거대한 공간 안에 마치 그 하나의 티끌과 같은 은하계, 그 중에서도 티끌과 같은 그런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조그만 행성, 우주의 티끌만도 못하는 이런 조그만 별에 그 속에서 또 먼지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실까? 그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거야말로 하나의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조그만 행성에 사는 그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지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우주의 크기를 모른다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계획과 또 위대한 섭리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주의 그런 거대함을 모르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하늘이 동전만하게 보이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인 것이요. 다른 행성에도 외계인이 살 수도 있지. 인간이 별 것인가. 이 우주에는 인간 비슷한 존재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연히 그런 자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성경의 신비들을 깨달을 때 아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이 우리가 거대하다고 생각하는 이 지구라는 행성조차도 그 하나님의 거대하심, 그 하나님의 스케일, 이 거대한 우주라는 그 입방체를 공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스케일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존재라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치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미세먼지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진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것이요. 모욕도 당하시고
인간처럼 고통도 받으시고 심지어 죽으시고 겪으신 그러한 인간들이나 겪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겪으신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야만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얼마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치수를 알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얼마나 큰가, 반면 우리가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뜻으로 일단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한다. 또 다시 17절의 원래 안건으로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는 것이요. 우리가 창조과학을 가령 예를 들자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과학 법칙을 연구해서 성경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성경이 맞다는 것을 변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일종의 그 변증법적으로 성경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유물론을 사용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유물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의지하는 근거 자체가 그 슈퍼내추럴이 아니라 내추럴한 증거를 가지고 그 슈퍼내추럴한 세계인 성경을 맞춰보려고 하는 것이요. 당연히 뭐든가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무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은 복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진리 지식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고, 진리 지식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통찰하고 충분히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복음에서 시작해서 진리 지식으로 들어가고, 그 진리 지식의 종착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식 단계에서 맴맴 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감화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감화된다는 것은 진리 지식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초에 시작 단계를 밟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 하는 상태에서 교인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그 사랑은 알아서 이제 그 영적 갓난아기가 되어서 스타트는 했는데 진리 지식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 초보 단계에서 맴돌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진리 지식을 찾아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먼 여정을 시작한 것이요. 근데 그 종착지가 결국에는 그 기본,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지식들 사이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요. 그것이 소위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요. 근본주의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다. 복음의 골자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 아가페적 사랑, 에로스적 사랑 하는 그런 말장난하는 식으로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왜 그가 그의 말장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로스라는 단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표현으로 종종 쓰신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아가페 사랑, 무슨 에로스 사랑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해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그 사랑은 그 인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시곤 하고,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모든 드라마라든지 모든 작품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또 적절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면서 그 사랑을 곧장 갈보리 십자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요. 연결시키는 것이,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십자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라든가
하나님은 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인하고 모독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골자는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거절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성경을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교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쓰면서 종교행위를 곁들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그 무지와 그 종교성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요. 종교인으로서 형식적인 신앙을 답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은혜 복음 안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요. 다른 것을 가지고 어떤 휴머니즘적인 사랑을 제시해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그 영적인 잠에서 깨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꼭 알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하고 완성하신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이번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또 이번 시간에도 역시 복음을 제시하고 여러분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고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약 2000년 전에 육신인 인간으로 오셔서 구체적인 뭔가를 하고 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 아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과 같은 고민도 하셨고 여러분과 같은 어려움도 겪으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주님의 차이점 하나는 주님께서는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여러분은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살거나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여러분은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사실은 절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요. 많은 종교인들이 자칭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서 구원받겠다고 애쓰다가 지옥에 가버립니다. 그것이 행위구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거나 행위로, 믿음으로, 행위로 또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악인들인 것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히 나는 내 선한 행위로는 자신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행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절대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여러분이 선한 행위가 여러분을 데려다 줄 그 종착지는 바로 영원히 끓는 그 불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제 여러분이 그분을 자기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즉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면 이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나 어떤 변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전혀 변명이나 어떤 해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 것이요.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의로우신 피가 흘려짐으로 해서 제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저를 위해서 하신 저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험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저를 위해서 주님의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가 많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장대 위에 달린 뱀처럼 되셔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희 주님이 되어주시라는 그 요청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 주님이 되어주시고 이제부터 저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마음으로 또 입술로 이 기도를 따라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로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것이요.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절대 변개되지 않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대로 신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심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